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럽혀진 예배라는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부패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뇌물을 주고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높은 관리들은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이 부실공사가 돼서 큰 사고가 터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나라 전체를 불신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 위험하고 도덕적 해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능력을 주시지만 제사가 더럽혀지고 하나님 앞에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더럽혀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사가 귀찮고 번거롭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별로 제사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귀찮아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소제도 저녁 때 드리는 번제도 그렇게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도 번거롭고 재물도 흠없는 걸 가져가려니까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재물을 속여서 병든 것 저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그런 것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즉시 뭔가 하나님이 짜자내가지고 그냥 징계가 바로 나타나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한두 번 해도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큰 징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니까 벌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코웃음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사실은 온통 일주일 예배. 그러다 보면 예배 때마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런 주님의 생생한 어떤 그런 참 은혜 살아계심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가서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오자 이런 유혹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순간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미 그만큼 한 발자씩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메어놓은 이 배가 밧줄이 풀리면 그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다가 큰 바위나 폭포가 나타나면 떨어지고 파손하고 배가 뒤집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제사가 얼마나 부패했고 더럽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 예배의 질은 생각지 않고 그냥 대충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뇌물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독한 말씀을 뱉어내십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이런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고 정말 성전문을 닫으라는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타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면 됐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별로 마음에 담고 예배하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분 좋은가? 정말 내 가려운 귀를 좀 긁어 주었는가? 내가 이 땅에서의 욕망을 좀 충족시켜 주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지금 오늘 내가 하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는 생각지 않고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 혀에 불같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의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굉장한 괴리감이, 생각 차이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그냥 이 땅에서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유다 백성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그냥 마치 뒷방에 모셔놓은 노인처럼 그냥 제사만 드려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대단한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심하게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러면 양심에 찔리고 때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주는 제사나 받고 가만히 계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서 성공하고 현세적인 어떤 우리의 욕심을 좀 채워주던가 그렇게만 해달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복잡하고 정말 얼마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세상사를 알게 되니까 그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데 더 관심을 두면서 급속히 그 마음이 세속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너무 형식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생각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벌어졌느냐?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시간 맞춰서 딱딱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더러운 떡을 드리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겁니다. 맞아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곰팡이가 핀 것이나 상한 떡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바치는 떡이 정당한 과정으로 얻은 떡이냐, 그리고 너희가 그 떡을 만들면서 얼마나 코웃음치고 업신여기고 범패스럽다고 귀찮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그 떡을 막 굽고 만들었느냐 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의 이 떡상에 진설병을 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릴 때도 떡을 함께 드렸어요. 이 떡을 드린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거기에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내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믿음으로 이 진설병과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뭐 깨어있을 때나 방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에 뭐 돈이 얼마나, 세균이 몇 마리 붙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바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깨끗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드리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먼저 우리 마음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우리 안에서 그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구정물과 같은 이 더러운 생각들이 은혜 받으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껴요. 아마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전까지도 막 못 참겠다 분노의 마음이 오다가도 막 솟구쳐 오르다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거침없이 몰아치는 분노의 폭풍이 온데간데 없이 잠잠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형제와 사과한 후에,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깨끗한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유다 백성의 이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예물을 강조하면 이상한 목사처럼 취급되지만 사실은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은 생각하기를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뚝딱 소 한 마리, 그 아주 좋은 양 한 마리가 다 태워 없어지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치는 이 소나 양을 사람들이 끌고 오면 그 양이나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흠없는 제물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뇌물만 받고 숫자만 확인한 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버렸던 것이죠. 유다 백성은 그러니까 점점 더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이 제물이냐 이거 상태를 따지기보다 숫자만 맞추게 되었고 제물이 될 수 없는 소나 양을 급기야는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가져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먼 양, 다리 저는 것,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제물 바치는 것이 아깝겠어요? 이 제물이 병들고 절고 눈 멀었다고 그 제물이 악한 것이겠어요? 그것을 속여서 바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더럽혀진 마음이 악한 거죠. 처음엔 유다 백성들도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바칠 때는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그걸 끌고 오면서도 야 이거 제사장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걸 바치면서 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속아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거 버릴 건데 이걸로 차라리 그냥 제물 대신해서 태워버리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조마조마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두 번 이렇게 바치다 보니까 바쳐도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잠잠한 것 같으니까 점점 더 흠없는 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차라리 버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와서 제사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 아이들 그림책에나 그려져 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어쩔 수 없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재앙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갑갑하신지 총독에게 드려보라. 왜냐하면 당시 유다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총독에게 밉보이면 어떤 박해나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슨 집안채를 지었거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라도 총독에게는 아주 가장 좋은 걸로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드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 사람들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더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면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고 먹고 살고 저축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좋은 일에도 쓰고 남에게 그냥 베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쓸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1+1은 2지만 하나님이 하면 1+1은 많이 되고 천이 되고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이방인 총독 중에 누구에게 더 좋은 예물을 드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좋은 예물을 바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총독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릴 거 드리고 정작 우리에게는 병든 거, 눈먼 거, 그냥 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없는 그것만 남아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도 삼촌 라반에게 그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막 얼룩덜룩한 그런 양을 막 낳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나뭇가지 보여줬다고 해서 양이 그런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유전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삼촌 라반이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양을 태어나게 하셔서라도 그 야곱에게 받을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좋지 못한 재물을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안 하고 참고 인내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디고 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인간의 체질이 마른 먼지뿐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너희가 한번 이 결함이 있는 이 다리 절고 눈 머는 거 쩔뚝쩔뚝한 양을 끌고 와서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설령 만약에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분이 좋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사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시고 사람의 이 중심과 그 의도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 때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상처 입기도 하시고, 반대로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굉장히 감격하시고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총독에게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금방 태워서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총독에게 잘 보이면 어때요? 특혜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막 되지도 않는 것을 되게 해주고 이러니까 실권을 총독이 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총독에게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그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 총독, 그 높은 사람들 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도 망하잖아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유다는 놀랍게도 이 형식적인 제사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해요. 참 우리랑 똑같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데서 모두 불합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 전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그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양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반면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성공한 거, 자기의 의로운 거, 이런 것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예배에 실패하고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냥 한번 실패하고 말지 뭐, 그냥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예배 한번 실패하면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요한 일에 실패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결국에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들로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여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예배에 실패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리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죠. 유다 백성의 제사가 이토록 형식적인 제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면요,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말씀에 감동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은혜 받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 눈 멀고 다리 저는 것이라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헛되이 드리는 제사 아무 소용도 없고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뭡니까? 차라리 이런 형식적인 제물 바치는 것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면요, 마음 전체가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타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는 물붓듯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너희가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깨끗한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부터 깨끗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높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자신들 앞에 늘 제사가 있고 아침과 저녁으로 소제도 드리고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엔 이미 더럽혀진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더럽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제사의 횟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가 아니라 얼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정직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가 오늘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로 판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 계속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박하와 막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만 그들의 예배는 이미 더럽혀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총독과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총독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아무거나 드려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실권을 총독이 쥐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범패스럽고 귀찮게 여기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우 귀찮아, 예배가 고문이야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물론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그렇지만 신앙이 침체되어 억지로 예배드릴 때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우연히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처음엔 수컷 좋은 것, 흠 없는 것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몰래 속여서 흠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서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굴레 씌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질러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앞질러 맹세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막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과부의 두레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 이런 신앙의 심각한 침체가 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거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결코 주님을 부인해.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인간의 열심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날마다 깨끗해져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말씀 듣고 돌아서면 또 변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자기 열심만 내고 행사만 남은 이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한없이 계속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염되었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기쁨과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